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섰습니다. 갈라디아서 총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또 주장하고 또 3, 4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전했죠. 이제 이 5장과 6장은 또 다른 이제 메시지로 이제 더 성장, 발전, 계승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이 갈라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아니냐라고 언급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5장과 6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5장과 6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유라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성령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유함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이 자유함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그런 우리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워낙 폭이 넓고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일상적인 그냥 보통 세속적인 그런 자유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어림짐작하면서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용과 남용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자유. 그 자유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한다면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절 안에서 꽉꽉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잡하고 또 다 다룰 수도 없어요. 너무 광대해서. 하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고 제대로 그 자유함을 드러내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글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를 이해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자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보통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자유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 간혹 하죠. 이 자유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자유, 바울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앞에 붙인 이 설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자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범주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자유, 그것이 자유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린 자유라는 게 어떤 마음대로 막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 예수 안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유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뜻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주심으로 참 자유 안에 거하는 자들로 모든 인류가 재탄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해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출애굽이 뭡니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벗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자유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음이 자유고 예수님 안에 있음이 자유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질 때 그 출사표의 내용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출사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게 뭐냐?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참 자유를 실현하시는 그때.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 자유를 갈망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출사표를 던지실 때 이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유는요, 예수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자유 없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자유 없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자유 없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져요. 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자유구나. 그 이전에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막 했던 것을 자유롭게 살았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히려 진짜 참 자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자유를 완전히 다른 데 사용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자유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정반대의 것. 어떤 것일까요? 순종과 충성으로 이 자유가 활용되어진 데 쓰여져요. 내가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디다 쓰냐고요? 하나님의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곳에 들어간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과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하죠?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데에 나아가는 특별함을 가지고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 자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뭐와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과 같이 하라는 표현이 뭐냐? 순종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써요.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종하느냐,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반대예요.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는 데 쓰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얻는 데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이고 충성이다. 그게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쓰는데 사용하는 자유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 자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봅시다. 뒤에 빨간색으로 붙였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자유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셔요.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그 자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훼손하거나 내가 상실했을 때에는,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직결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있으면 좋고 뭐 좀 적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중요한 징표라는 겁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훼손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그 즉시 상실되어질 수 있으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종이 되는 거라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무엇이냐? 벗어남이죠.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자유는요, 무언가로부터 벗어남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우리가 늘 아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벗어남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벗어남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나면, 그 벗어남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그 벗어남의 은혜 속에서 참 자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벗어남의 은혜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소중하게 내가 이것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강하게 가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긋지긋하던 옛삶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자유거든요. 그러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생각해 봅시다. 저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자유의 땅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누리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겠어요? 그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비정상이지요. 이 땅에 오는 순간 감사하고 자유의 기쁨, 감사,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얽매임을 살았을 때 그것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것이 정상이지만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실은 훼손시키고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가장 귀한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실은 인류의 시작부터 그것을 당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다시피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든 아담,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이게 임의라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범주 안에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범주를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와서 속삭이죠. 너 그 자유를 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선악과도 먹을 자유가 너에게 있잖아. 자유를 남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세속적인 자유를 행사하라고 옆에서 꼬드기는 겁니다. 이 목소리에 아담도 하와도 다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를 아담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에서 징계받은 자로 전락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훼손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실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벗어남이라고 그랬죠.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끊임없는 노동 속에 삶의 보장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죽어나는 그 참혹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와서 홍해를 딱 앞에 두고 이미 작은 일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집니다. 그 겨우 자유케 되어진 자들의 입에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불만이 나오죠.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버리는 일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도 교듭되어져 나옵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출발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애굽에서 살았을 땐 잘 살았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이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을 걸 왜 우리를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불평이 막 쏟아져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갖다 쉽게 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귀한 겁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자유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값이에요. 이 자유를 그 가치로 여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자유라는 선물은 감사고 기쁨이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가장 큰 책임감, 그것에 대해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것,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유한 자가 되어졌는데 아니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도로 율법을 지키면서 돌아가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자유를 버리는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모든 정체의 축복을 다 상실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렇게 갖다 내버릴 수도 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 잠언 26장 11절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왜 이 묵상이 떠올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겸손한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교만한 데 쓰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고 감사하게 써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하고 충성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는 겁니다. 목사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다 똑같아요. 저도 주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을 때, 예수님 모를 때는 막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유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선물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권면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를 잘 알고 소중히 여기며 자유의 값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 안에 거하는 은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선물은 역동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역동적인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용해야 되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되고, 많이 활용되어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 자유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중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굳건하게 선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그냥 겨우 누가 이렇게 떠받쳐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딱 서는 겁니다. 내가 자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주어서 의지를 가지고 딱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받은 자유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 좋잖아요. 자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고, 그 자유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아마 이 자리에 남성분들은 다 군대 생활 해보셔서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알 거예요. 군대는 통제가 많거든요. 잠잘 때, 깰 때 모든 순간이 다 명령 안에서, 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실은 많지 않지요. 특별히 이제 저도 장교훈련 가가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자유인으로 살았으니까 통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군대 가지고 장교훈련 받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어서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앉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줄 서서 가서 밥 먹어야 되고,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것도 명령이 떨어져야 밥을 먹어요.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자유? 그리고 나서 휴가? 너무 기쁘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유, 이 자유의 이 가치는요,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자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유만 들어도 좋다, 이런 차원으로 머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목적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자유인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받아서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좋아, 이런 것으로 우리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높은 목적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할 때 뭘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하는 자유예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유예요. 더 귀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고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유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인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자유를 안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는 데 쓰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는 성도들은 이 자유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자유를 나타냅니다.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느껴지면서 내 팔과 다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더 풍성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되는 자유를 계속해서 불러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고 주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게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왜 그런 일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굳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거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도 하고, 굳이 안 해야 될 일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라. 그것이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삶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해라.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그 자유를 제대로 실행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제대로 깨닫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뒤에 바로 이어서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자유를 그렇게 쓴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데, 더 크게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복이 있으리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자유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시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위계 질서를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종처럼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는 데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자유의 행함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에 쓰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기꺼이 섬기는 자는,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해야 될 일을 실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더 깊은 자유의 세계 속에 넣어주셔요. 주님의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안에 바울이 가르친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이제 세속적인 자유와 다르다라는 걸 이미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신 참 자유예요. 이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는 순종과 충성으로 쓰여져야 되고 섬김으로 더 역동적으로 활용되어져야 될, 그렇게 나타나야 될 세상과 다른 진짜 참 자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주님께서 주신 새 삶, 거듭난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자유를 주님의 더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모습으로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풍성한 그 향기가 짙게 드러나는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가 전하여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